사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탄생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연합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자녀들 환영하고 또 함께 자리에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예배 같이 못 드리던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이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씩 여러분들의 발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나타나는 특별한 인물들인데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인물이었고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동방 박사가 등장한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 수완이 탁월하여서 유대지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인정한 총독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도 흥미롭죠.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에는 시시한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당시뿐만 아니라 좌우 10여 년을 합쳐봐도 유대인 중에는 역대급으로 뛰어난 인물이 왕이 되어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이 그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부터 예사롭지 않죠.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사실은 로마의 황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도 헤롯이라는 막강 권력이 있을 때 진짜 왕 중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실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헤롯은 천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32전에 몇 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거머쥐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요즘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확실히 박사학위를 받았을 그런 분야는 건축학입니다.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건축물 몇 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고 이것은 현재 있는 자연 상태인데 마세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천연의 요새인데 산 위를 깎아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누구도 침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저런 곳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별장 및 이런 그 이동 왕궁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다음 사진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항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가이사라입니다. 인공 항구입니다. 항구가 될 수 없는 자연 입지 조건을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건축술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제 말씀처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상태로 약 500년이 지났던 후에 헤롯이 성전을 멋지게 증축합니다. 저런 모습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건축의 천재였고 건축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탁월한 수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먼저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말에 소동했냐면 2절로 가보십시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외쳤던 얘기였고, 그들의 외침을 듣고 유대 땅에는 헤롯과 그의 부하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통고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온 누구일까요? 동방 박사니까 동방에서 왔겠죠. 이 동방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정확히 찝을 수 없지만 아마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물적 자원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을 잘 관찰한 걸 보니까 점성술에 능했는데, 당시의 점성술은 최고의 학문이었으므로 그 지역에서는 가장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이 왕이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추정이고요, 상당한 위치가 있는 귀족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났을 때 헤롯도 그들을 홀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치상 그들의 방문을 왕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맞이할 정도로 동방 박사들도 사회적 지위가 꽤 있었던 분들로 보입니다. 이런 추정 뒤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동방 박사의 임무, 그들의 등장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성 조상들이 들어가 있고, 여성 조상들의 배경이 이방인이며 그들이 사회 윤리적인 위치가 그다지 모범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회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별 때문이죠. 그 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여러분,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슨 별을 봤다 그럽니까? 그의 별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이 떴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 박사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엇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외친 말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여기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까지 한번, 여러 자녀들 한번 2절을 우리 자녀들만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2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가 좀 작았지만 들을 수 있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내가 왕인데. 참 헤롯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 저거 특별한 별이 뜬 걸 보니까 틀림없다 하고 왔을 때 이들의 생각에는 헤롯이 왕을 낳는데, 헤롯 왕이 아들을 낳는데 그 헤롯이 난 아기가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겠거니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전혀 달랐죠. 헤롯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었고, 헤롯
가문에는 어떠한 아기가 태어난 적도 없었고 이들은 전혀 왕의 나심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었던 모습이 동방박사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 어디서 메시아가 나는지 찾아봅니다. 당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고 5절에 보면 이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메시아가 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이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미가서의 예언인데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전에 들어서 알던 성경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몇 가지 짚어드리는데,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것 중에 혹시 그렇게 배운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현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죠. 동방박사가 동방에 있는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움직여요.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 계속 왔어요. 이게 맞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이상한 기운이 생기면서 그의 별,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 툭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오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들은 야, 정말 유대인의 대도시, 유대인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났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이 움직여서 별이 머문 곳에 가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도착했다, 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별이 집에 머문 거죠.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왜 또 집에 별이 머물까? 마구간이 있던 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뜬 것을 보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박사는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아요. 대단한 여행의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은 더 이상 마구간에 계시지 않고 아마 집으로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호적하러 몰린 사람들은 그 호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갔을 것이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 아기는 마구간에서 집으로 옮겨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해보면 대충 성경의 기록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추측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기뻐하고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경배했다.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기쁜 날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기 예수를 매우 기뻐하고 그를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아기 예수를 태어난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누릴, 우리 자녀들이 누릴 축복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죠. 동방 박사들이 무슨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 태어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는데 메시아 사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잠깐 신학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의 속성과 비공유의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지혜, 그의 사랑, 그의 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독생자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물리적 수단으로 인간과 같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함께 계시던 분, 이 성자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의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배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인정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동방 박사가 이 시기에 태어난 예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들의 삶의 귀한 부분이었습니다. 2018년도 저희 교회 표가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표를 단기 목표로 삼고 저희들의 신앙을 거기다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5대 목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5대 목표는 사실은 첫 번째 목표인 신령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고, 천국 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사랑, 이것은 어떤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의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리될 때 우리는 순결한 예배자, 열정 있는 증거자, 두 개의 목표로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5대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순결한 예배자, 그 모습이 동방 박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순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가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경배하는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떤 분들은 유황이라고 그래요.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품이고요,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가 벌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해 왔고요. 이것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시절부터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황금은 귀한 것, 세상증이었고 유황은 신성한 것,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향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장례 때도 쓰여졌지만 장례에 사용하는 일종의 향수였고, 예수님의 장례 때는 특별히 많은 양의 모략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적인 이 증거를 찾아보면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의 여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많은 이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시바의 여왕이 가지고 왔던 그 물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막 통해서 볼 테인데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을 많은 양의 황금과 향품, 이 향품 중에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대급이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이 선물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단순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만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72편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시편 72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 앞에, 그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메시아가 왔을 때 모든 왕들이 자신의 존귀한 것으로 그 메시아에게 드린다고 그랬고, 시바의 여왕이 드린 것은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되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시바의 여왕이 드렸던 많은 황금과 그 향품들은 결국 메시아에게 올려질 것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빠, 왜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어? 그러면요,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고 비싼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단순한 해석이 또 다른 우리에게 흥미를 줍니다. 저는 이런 해석도 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를 예표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방박사가 갖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이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귀한 여행 자금이 되었다. 괜찮죠?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급해 주는 모습, 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곳에서 별을 보면서 달려온 그 이유가 경배함을 위함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길 원한다. 한 가지만 더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녀들은 어쩌면 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방 박사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 그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죠. 이것이 충현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신령한 예배라는 목표의 이룰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순결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이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이 사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엇이냐 보다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배 가운데 우리가 꼭 담아둬야 될 것이, 이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잘 담아두려고 노력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의 의미를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날씨를 체크하니까 오늘 새벽에 저희 영하 5도일 때 캘리포니아는 영상 24도더라고요. 그리고 최저 기온을 보니까 영상 11도. 참 좋죠. 날씨로 말하면 거기만큼 좋은 데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가끔 흔들립니다. 지진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 장점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출석률이 달라집니다. 지진 난 다음날 참 유독히 새벽기도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 필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가끔 흔들어 놔야, 마음에 소동이 있어야 주 앞에 나온다. 그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번 소동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북이 핵무장을 했다 그러니까 소동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가더라고요. 며칠 안 가니까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기에 뭐 이렇게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 온 인류가 다 같이 소동할 거면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소동할 것 같아요. 혜성이 나타나서 얼마 뒤에 지구랑 부닥친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온 인류가 다 소동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그죠? 제가 예언하기에는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무대책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나타났을 때 소동이 있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관찰은, 이 소동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저 뒤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죠. 그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죠. 그 사건은 다 아시죠? 네. 성전 휘장이 갈라질 때 마태복음은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했다 그러는데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동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소동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신약성경 51쪽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 성경 한번 피시고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 있었던 모습, 마태복음의 기록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동방 박사들이 등장했을 때 일어났던 소동은 이런 수준의 소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시끄러웠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날 수가 없는데 났다고 얘기하는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니까 그 사회가 잠시, 특별히 사회의 특권층들이 그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영적으로 일어났던 소동의 크기는 지진이 나고 휘장이 찢어질 정도고 바위가 터질 정도의 그때 놀라운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그런 소동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런 소동이 우주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왕께 드리는 경배, 이 경배가 나의 일생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축복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부모님 되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그런데 경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왕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소동의 본질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왕이 안 계신 겁니다. 그 안에 메시아가 계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안 계셨던 것이 소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내 삶에 왕이 빠져 있다면 내 삶은 소동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왕을 경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소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또한 소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고집스럽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바로 하는 그 일이 또한 우리 인생의 소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전달하는 그 예수의 전함이 세상을 향한 또한 소동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없는 곳에 소동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우리 안에 모시고 왕이 없는 곳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